종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안 있습니까? 종교가 뭐냐?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오늘 깨닫는단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나오지요. 깨달음이란 뭐냐? 이것 하나면 살겠다. 내가 이거 하나만 지키면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거예요. 그거 뭐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에서 말이죠. 그거 오늘 말씀드릴 것입니다. 깨달으면요, 다른 것은 이제 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왜 듣습니까? 왜 말씀을,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히브리 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 방언 중에 이제 사투리 중에 아람어라고 했는데 그거예요. 그걸 왜 구태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깨닫고자 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겐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들은 백날 얘기해 봐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깨닫다. 쉬니엠입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하다는 쉰, 보내다는 말, 히에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깨달은 뭐예요?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또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아슈네토스입니다. 지각이 없다, 둔하다, 어리석어서 이해하지 못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깨닫다는 말은 아니지요. 그리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에서 죄사함, 사다는 말 아피에입니다. 여기서 죄,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생략한 거예요. 그래도 그 의미입니다. 이 아페미는 아포와 히에미, 곧 뭐뭐로부터 보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마르티아로부터, 죄로부터 보내는 것이니까 자유롭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불행의 원천이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러니까 왜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어찌 이미 이래 돼버린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거 어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찌 해볼 수 없는 불행한 환경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깨닫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마르테아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결과적인 상황을 앞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알다, 에이도입니다. 인지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그것도요. 뻔히 보면서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마르티아의 감옥에 갇혀서 산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잘 그 말씀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카이 그노세스테, 그러므로 그노세스테 알아라. 무엇을요? 텐 알레데이아 사실을 알아라. 카이 그러면 해 알레데야, 그 알레데야 사실이 엘류데로세이 자유롭게 할 것이다. 휘마스 너희를. 그러므로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바로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깨달은 거죠. 한마디로 하면 삶의 사실, 알레데야를 깨달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레데야를 깨닫는 것은요, 사실을 아무런 곡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러지 않거든요. 이미 주어진 것은 주어진 그대로 대하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없어요. 깨달음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없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그러면요. 깨달은 사람에게는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구나 해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이해는 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쩌다는 것인데 이렇게 이럽니다. 아무튼요. 이런 것 없이 오늘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종교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종교가 그저 관습과 전통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생긴 이대로 모양만 조금씩 바뀌었지 그랬단 말이에요. 중세 때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이 많았는데요. 그때 교회가 교회냐?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교회에 모여 다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전혀 엉뚱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종교란 무엇인가? 내가 기독신앙이라면 기독신앙, 즉 복음이 주는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 깨닫고자 하는 것이 하고 불교 신자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달아서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를 것인가 이거잖아요. 우리 역시 뭐예요? 말씀을 주신 주체가 예수님이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말이에요. 안 물어봐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예수님 생각과 같아져야 해요. 예수님께 이러셨을 것이다. 안 물어봐도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삶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런 무엇을 찾겠다는 것이 종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확고 불변의 이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치에 따라 세상을 삽니다. 세상을 사는 기준이 분명해요. 그로써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을 넘어선 삶을 사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초월한 삶, 다른 삶을 삽니다. 깨달음이란 이것 하나면 살겠다 이런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삶을 사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종교는 그것을 말해요.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면 삶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잠시 잠깐 불안하고 잠시 잠깐 염려할 때는 있으나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왜냐?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해서 회의가 없어요. 왜 내 삶이 이렇지? 이런 게 없어요.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좋다, 싫다, 이런 판단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왜 이렇지? 이런 의구심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예를 들지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 흔히들 부처님이라는 그분이지요.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를 가리켜 석가모니다 안 그럽니까? 이 한자말이에요. 원래 이 말은 그쪽 말 산크리스토라 그러는데 샤키아 문입니다. 샤키아 부족의 성자다 이 뜻이에요. 한자는 우리말과 달라서 표의 문자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문자예요. 우리는 발음대로 쓸 수가 있지만 한문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말을 골라다가 석가모니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음역한 거지요. 고타마 시타르타는 깨닫고 싶어서 인생이 왜 이러지? 그랬습니다. 고행과 명상으로 깨달음이 이루고자 했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고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붓다가야 이 보리수 아래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호련히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은 부다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다가 뭡니까? 부다가야. 거기서 온 말이거든요. 중국어로 건너가서 앞서 말씀드린 중국말로는 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불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한테로 다시 넘어서 뭐라니까 부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부처님을 부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삶이 별것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별것 없으면 그런데 이 수준이 아니고 별것 없으니까 삶에서 놓인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일찍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평상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겉보기는 똑같아요. 근데 세상을 보는 눈, 마음은 확 달라져 있습니다. 그로써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가 정말로 깨달았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깨달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마음이 번뇌로 흔들리지 않아 평화로운가 바로 이것이 가늠해 볼 수 있는 잣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를 데리고 많이 가르치셨어요. 보통 한 3년 정도, 3년이 좀 넘는다 그럽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께서 이제 죽으러 가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별을 통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삶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 보더라도 죽으러 가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으러 가십니다. 근데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 에이렌입니다. 평화를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세상을 보는 마음이 평화로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삶의 조건에 따라 어쩌면 평화롭고 어쩌면 평화롭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평화로운 겁니다. 그 평화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번뇌가 없지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뒤집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번잡스럽지 않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호라오, 원은 호라오에 보다가 하나님을 지각한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데 어떤 복이냐? 하나님을 깨닫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뒤집어서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계기로요? 내가 사는 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에 살기는 삽니다. 그러나 세상 것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 기독신앙이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안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목적에다가 자신을 내몰지 않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이며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룬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부처님을 말씀드렸어요. 보드가야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이뤘습니다. 깨달음을 이뤘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걸 이뤘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이뤘다는 뭡니까?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면 종교라는 이름만 갖지 사실은요 문화활동 내지는 사회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친목 모임 같은 겁니다. 지금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깨달음에 매진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성경을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바라는 것이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바라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역시 자기 바라는 걸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거기에 잃은 거예요. 그 때문에 안달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사실상 바란 게 없어요. 그럼 안 바라야지 이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보면 다 이룬 것이거든요. 신앙인은 자기가 가진 종교에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세상을 삽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교인이 있는데 신앙인은 없어요. 깨달음 없이 그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자기 삶의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바라는 게 똑같습니다. 바라는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란다 해서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잠깐 이루어질 때는 있어요. 그때뿐이지요. 그때 잠깐 지나고만 평화를 붙들려고 애씁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 기도를 누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뭐랍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였어요. 주시옵소서 이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없어서 불편합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건 깨달은 게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시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래야 하잖아요. 그것은 본데 없던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첫 발을 내디는 순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좋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삶의 고통을 느꼈거나 불안하거나 그랬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교회 첫 발을 내디는 순간 무엇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 하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 무엇이 사실은 깨달음입니다. 아무리 다녀도 그 깨달음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깨달음은 없고 주구장창 행사만 있습니다. 행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깨달음 없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하는 행사는 그저 봉사활동일 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무엇인지 감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깨달음을 대신합니다. 종교 기술자가 만들어집니다. 한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신앙인이에요. 여전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붙드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허합니다. 그냥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해봐요. 근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걸 못 잡겠는 거예요. 허한 마음을 종교적 열심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더욱 종교 행위에 내모읍니다. 그 열심에서 오는 잠깐의 만족감, 행복감, 이걸 깨달음인 줄 알아요. 그게 지속할 방법이 또 없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합니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치는 때가 옵니다. 시간 문제죠. 대충 교회 다니며 삽니다. 우리 각자는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이죠.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탁 맞아지는 게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지요. 삶에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지금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이것이거든요.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삶이 어느 경지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 이것을 말합니다. 깨닫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 무엇을 이루는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대신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존재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인간의 불안은 여기에 기인합니다. 평화를 잃습니다. 보통 행복을 추구합니다. 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행복은요, 진정한 행복은 평화의 상태가 지속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등될 때가 있어야 하는데 요새는 돈 없으면 그마저도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지 말자. 이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고통이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행복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출발점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먹고 살만 합니다. 벗고 살지는 않습니다. 잠잘 때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보다 더 나은 목표가 요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삶이 늘 이런 식이에요. 목표가 항상 저만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더 나은 목표가 있다는 말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평생토록 행복이라는 신규를 줬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신규는 언제나 손에 닿을 듯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닿지는 않습니다. 원래 없는 것이거든요. 나의 상태가 좋지 못해서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저만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럽니다. 이것은요, 지금 나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잠깐의 행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행복의 감정, 쾌감을 잊지 못합니다. 거기서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행복한 적은 없어요. 그때뿐입니다. 이 정도 사는 것이면 행복하다. 의식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감성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만족 못합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것을 과잉의 욕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 이상의 욕망입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성경에서는 하마리테아를 죄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적인 죄는 오펠레마입니다. 남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건 오펠레마예요. 하마리테아는 당장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관념어죠, 사실은요. 신학자들은 이걸 원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마리테아는 아무튼 삶에 있는 불행의 씨앗, 그러니까 삶에 불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이냐고 정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마리테아다 이런 거예요. 무엇이 하마리테아를 불러오느냐? 욕망이 넘쳐서 그런 거예요. 과잉의 욕망입니다. 지나친 욕망이 하마리테아를 낳았습니다. 야고보가 이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과잉이란 말을 썼습니다. 욕심, 에피디미아입니다. 충동에 따른 욕망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과잉의 욕망입니다. 과잉의 욕망이 하마리테아를 초래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과잉의 욕망을 다들 믿습니다. 그것을 따른 나머지 삶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러면 욕망이 어느 정도일 때 과잉이라 할 것이냐?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다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복이냐? 하나님을 깨닫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마음이 어느 정도야 청결하다고 하는 것인지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잊을만 하면 여러분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누구가 누구냐? 우리는 그를 하나님이라 한다. 여기서 출발점을 삼자.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사실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아버지라고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뭡니까? 관계잖아요. 관계. 우리 큰애가 딸애를 낳았대요. 이제 멀리 있고 보지를 못했지요. 그러면 제가 아이를 까꿍하고 이렇게 해봤습니까? 만져봤습니까? 그래도 땡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건 피가 같아서 그런다 어쩌다 많은 이유를 대는데 얘기를 안 했을 때는 모르잖아요. 피가 같은지 다른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이런 관계를 말해요. 모든 것을 거기다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돕고 지켜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에서는 깨달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면 말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사실 그 하나로 모든 게 끝나요. 깨달음이라고 한 말을 여기까지 제가 끌고 왔습니다. 지루할 정도로 말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이 속에서는 크게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다든지 아주 어려운 사정을 겪었다든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구함을 받았다 이러면은 감동이 있어요. 이만큼 우리의 마음은요,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있는데 그 욕망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과잉의 욕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구할 것이 있으면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을 뿐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내용은 길지만은 읽은 분량은 길지만은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네 단락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인데요. 유대인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제식이지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제자 중 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이들이 본 모양입니다. 그것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막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종교적 전통이에요. 어째서 너희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막 따졌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거꾸로 그들을 야단치셨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잘 버린다 이러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의 본질의 문제는 외면하고 비본질의 문제, 전통에 얽맨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들은 오히려 비본질의 문제, 전통을 가지고 종교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랑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런다는 거예요. 10계명 중 5계명입니다. 고르반 원래 이게 히브리 말로 코르반입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뜻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만이다. 하나님이 높으냐 부모님이 높으냐 하나님이 더 높다. 높은 데 하면 끝났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 보면 그 의미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우케티 아피에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케티는 이제는 무엇이 아니다.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다시는 무엇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아피에티는 원형이 아피엠입니다. 동사로 현재 능동 2인칭으로 쓰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허락하다는 뜻인데 그 허락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상대를 말합니다. 지금 제자가 유대인의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야단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그대로 지키면 너희가 더 이상 그들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무엇을 허락하지 않아요? 코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됐으니까 부모에게 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요.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찾아가 효도해야겠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코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도 안 하니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하면은 나는 못한 걸 지적을 받는 게 되잖아요. 마태는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가 계명을 어기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토록 떠받드는 모세가 전해준 계명을 왜 어기냐. 전통이 중요하냐. 이 얘기거든요.
편의주의에 따른 종교적 외식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핑계로 대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했습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사건의 발달은요, 제자 중 몇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생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무슨 제자의 위생, 건강까지 챙기겠습니까? 제자가 정결의식의 문제에 딱 걸려들였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흔히 쓰는 말 코르반으로 그들을 나무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리를 불러 다 이르시되 깨달으라 그러셨어요. 깨닫다 슈니엠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하다 쉰, 보내다 히엠이, 합치다 모으다 동의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를 이루라.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라. 이게 깨닫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봐라.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럽냐, 나오는 것이 더럽냐. 네 번째로 17절에서 23절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알 것도 같다가 모를 것도 같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면은 알만한 것도 모르는 수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말씀하신 것이고 나오는 것은 마음에 품은 생각,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서 배탈이 나면은 그러고 말아요. 내가 어떻게 먹든 그 음식이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해롭습니다. 유대인은 음식 가지고 많이 따졌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절에서는 요새 스님들은 고기도 잘 먹습니다만은 절에서 중이 왜 고기를 안 먹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살생이라면 안 먹는 것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런 종교적 가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째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생겼는가? 근본적인 의미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안 따지고 자기들 이해관계와 편의주의에 따라서 조항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용도로 썼습니다. 예문 백성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코르반이라 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교회 문 깝깝합니까? 자기 사는 것은 못같이 살면서 교회는 지키고 있으면서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러고 들어가냐 그러고 나오냐 그러고 이거 말이죠.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만 제가 30년 강단을 지키면서 딱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챙겨라. 이것과 목회자로서는 신앙이 어긋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은 나는 우리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딱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은 뭣도 없어요. 그러나 달리 보면은 참 제가 뿌듯하고 만족할 정도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요. 다 알아서 하잖아요. 제가 언제 헌금한다고 헌금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주보에다 이름을 써준 적이 있습니까? 아무개 얼마 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이름도 쓰고 감사금 쓰고 또 얼마 했다 그러고 아무개 얼마 했다고 그거 뭐예요? 너도 얼마 해라 이 말 아니겠어요? 이래 가면서 교회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래요.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본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신앙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이러면은 성경이 정한 대로 누구나 그럴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저 사람 장로 안 세웠다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교회 안 나올 사람은 장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아무튼요, 그들은 원래 위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식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해 내려오는 장로의 전통에 매달렸습니다. 종교는 그런 전통이나 관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걸 따져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의 본질적인 의미, 내면의 청결을 따지셨습니다. 오늘날에서 보면 의외로 종교의 외형적인 행위를 가지고 종교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다는 거예요. 중세 때는 마녀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 마녀는 왜 지금 없습니까? 그럼 무엇이 틀렸잖아요. 지금이 틀렸든지 그때가 틀렸든지 그러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당연히 여기는 이것이 100년이나 200년이 지난 후에도 과연 그럴 것인가?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본질은 항상 변합니다. 지금 믿음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때도 여전히 믿음이라고 할 것인가? 비본질을 가지고 믿음이라면 변하겠지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변하는 것은 종교적 전통이에요.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통은 변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남녀가 자리를 구분해서 앉았습니다. 요새는 우리 교단도 여자도 장로가 있고 목사도 있고 하나입니까?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이니까 그것은요. 옛날에는 남녀를 구분해서 교회를 기역자로 지어가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에서 서로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못하니까 중간에 커튼을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건 비본질입니다. 관습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세 가지 실제를 말했습니다. 실제란 실제로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객관적 실제, 주관적 실제, 상호주관적 실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가만 보면 그대로 무엇을 믿는가 이것과 이어져요. 객관적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있는 거예요. 태양, 이런 거, 달, 이런 건 객관적 실제라고 합니다. 그 객관적 실제를 잘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더라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 실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관적 실제란 것은 개인의 느낌과 믿음에 따른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사를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봤어요. 요새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 그래도 나는 아프단 말이에요. 이건 주관적 실제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믿음이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상호주관적 실제입니다. 여러 사람 사이에 어떤 이유로 공통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이에요. 돈이나 사회적 가치나 법 이런 겁니다. 미국 돈 달러는 세계 어디서나 통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 가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달러 패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외환을 보유하는데 외환 보유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냐. 달러가 있어야 기름도 사고 해외에서 사올 걸 사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못 하잖아요. 우리가 외환 위기 때 달러가 집에 돈이 없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데 돈을 빌려온 거거든요. 빌려올 때 그냥 빌려줍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회사도 팔고 이하단 안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조금 다릅니다. 달러를 다 믿을 수는 없다 싶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른 나라 돈도 조금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달러가 가장 크게 자리를 잡지만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중국 돈도 좀 갖고 있고 일본 돈도 좀 갖고 있고 유럽 같은 데서도 한국 돈도 좀 갖고 있고 이래요. 왜냐? 위험을 분산시켜서 그런 거죠. 왜냐? 이 어느 날 이 달러라는 돈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냥 휴지 조각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겁니다. 돈으로 통하는 시대에서 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속도가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흔히 줄여서 연준이라 하죠. 거기서 금리를 힘든 줄 알아도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나라가 망한 나라가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식용유 하나를 살라 그래도 돈을 푸대에 담아갖고 술에 싣고 가서 하나 살까 말까 하고 내일은 또 올라요.
이러니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상호간 신뢰에 의한 실제라는 거예요. 보통 종교에서 믿음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냐?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있는 것이다. 이건 초보 수준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경제가 망가지듯이 그것은 변합니다. 그때는 종교를 뭐 개혁해야 한다더니 이런 말이 솔솔 나와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객관적인 실제여야 해요. 처음 시작은 어떻게든지 간에. 처음부터 뭐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점점 성숙해져 갖고 내가 안 가본 것이 실제라고 객관화 시킬 수 있을 만큼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지요. 과거는요, 내가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실제를 증명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 과거를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있지, 믿는다고 있고, 믿지 않는다고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집단의 믿음이 얼마나 광기로 치닫는지, 우리 주변에 이단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종교는 과연 올바른가? 이 문제예요. 대개 믿음은 상호 주관적 실제에서 비롯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관적 실제로 굳힙니다. 믿음은 객관적 실제라는 사실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은 뭐 끌어당김의 법칙인지 뭐 미는 법칙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착각해요. 이 말을 원문에서 보면 그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있기 때문에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4월 2일에도 말씀드렸더라고요. 이 실상으로 번역한 말이 휘포시다시스입니다. 본질이에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본질을 바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 보아도 증거다. 엘렌코스다. 엘렌코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는 안 봐도 자 보세요. 내일이 오지 않아도 내일 아침은 태양이 떠오를 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언자입니까? 예언자 맞아요. 왜 예언자입니까? 수십 년 동안 그걸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은 뭐라도 나는 이게 실제다. 이 객관적 실제다. 객관적 실제여야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신앙은 흔히 교회 생활, 교회 활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앞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생각하는가 이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그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와 닿아야 해요. 그러니까 주관적 실제에서 상호 주관적 실제에서 이제 객관적 실제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문제지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힘 빼야 합니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 놓고 살면은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신가 감이 잡힙니다. 그 감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걸 지속시키지 못하면 한순간 그러고 말면은 이제 깨달음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깨달음을 어떻게 일상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살면은요, 목적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살면은 목적이 없어요. 근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뭐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름 남기려고 태어났습니까? 이 태어난 것 자체가 내 의지가 아닌데 무슨 목적이 있어요? 잘 사는 것이 목적일 수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잘 살고 있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이 잘 살고 싶으시면요. 나를 버리면 돼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다면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신가 그것을 경험하고 이루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그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삶을 사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 깨달음 안 놓쳐야 이제 깨달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 5월 11일 제가 장신대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녹화한 것을 처음에는 이제 카메라를 쓸 줄을 몰라가지고 음성만 이렇게 하고 영상을 대체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설교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6년째니까 얼마 하겠어요? 300편도 넘습니다. 이렇게 애써봤자 귀담아 들 사람 몇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어쨌다 막 저한테 좋은 말을 보내놓고도 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이러는 것 자체가 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목사 알아주고 복음의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사람을 못 믿어서 기대 안 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쓰다 보면 무엇을 이룰 것이다. 이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제가 짜증이 나버리죠. 안 하죠. 더 이상. 몇 번 해보니까 들을 사람도 없는데 내가 뭐 하려고 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30년 동안 강단에서 주일 설교제 허투루 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이 원고를 안 가지고 강단에서 서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런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일을 했다면 이 자체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젊은이들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는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그걸 희망고문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어떨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떨 것이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곤란해요. 과잉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과잉의 욕망은 인위적인 욕망입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욕망입니다. 인위적 욕망은 자연적인 욕망과 다릅니다. 욕망의 정도가 지나친 겁니다. 거짓의 욕망이에요. 다들 이 거짓의 욕망을 목표로 떠받들며 산다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들에 핀 꽃을 보세요.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무슨 말이냐? 욕망 그 이상의 욕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요. 아니 고양이라고 욕망이 왜 없겠어요? 배고프면 먹으려는 거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그 이상의 걸 넘어서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삽니다. 이것이 그냥 사는 거예요. 한편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성심껏 말이죠. 결과를 예측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측한 결과에 따라 무엇을 하지 않아요. 누가 보기에 결과가 좋았다면 그냥 또한 그럴 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어떠한 의지도 개입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의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일을 성심껏 감당할 수 있는 그 의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과정 하나하나가 목적입니다. 나는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럴 수 있다면요.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싶으면 이러면 돼요. 깨달은지 어쩐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목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미 목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있을 리 없잖아요. 불만이 없다는 것은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거예요.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식을 닫지만 않으면 말이에요. 깨어 있으면 말이죠. 지금 여기 있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관계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를 있게 하는 무엇이 그 일에 관계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결국엔 그 사실을 압니다.
깨닫습니다. 이후로는 삶에 불만이 없습니다.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없으니까 불만이 없는 거예요. 불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편해져요. 그러니까 일이 또 잘 풀리는 거예요. 가와 만사성이라 안 합니까? 내 마음이 편해야 가정이 화목한 거고, 가정이 편해야 뭐가 이루어지든 잘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나중에는요, 이러다 보면 죽어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 죽는다면 죽는 것 그 자체가, 죽는다는 동작 자체가 목적이니까요. 우리 기독신앙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혼자 하는 것 아니다 생각했어요. 힘들면 내일 아니다 이래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이러다 이래버려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에 어떻게 나타나시는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